오랄 로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한데, 오클라호마에 가면 털사라고 하는 곳에서 당대에 당신이 세운 대학교가 세계 명문 대학을 만들었어요.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는데, 당신이 세워서 세계의 명문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지요. 우리나라도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 졸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 복음주의 협의회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약 180개 국가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의 설교가 방영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곤 했어요.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일생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씨앗신앙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씨앗신앙의 기적. 그래서 Miracle of the Seed, 씨앗이란 말이 seed라는 seed faith, 씨앗신앙의 기적. 따라서 해봐요. 씨앗신앙의 기적. 씨앗신앙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자분들은 내 삶의 공급원은 남편이지, 남편이 취직을 해서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 삶의 공급원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편들은 내 삶의 공급원은 회사이지, 또는 공무원들은 국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회사나 직장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툴로 쓰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꼭 그래요. 우리의 삶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이 내 삶의 공급원이라 그러면 그는 이미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씨앗을 심 때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 때 반드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부가 벼 하나를 심으면 나중에 자라서 평년작이 되려면 250개 내지 300개의 나락 벼를 맺는 거예요. 풍년이 되려면 그 씨앗이 자라서 450개, 500개, 600개 이렇게 이제 맺으면 그건 풍년이 되는 거지. 근데 흉년이 들면 비가 잘 안 오고 거름이 잘 안 되면 100개, 150개를 맺든지 아니면 쭉정이가 되지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이건 100개밖에 안 맺을 거야. 그럼 그 100개밖에 안 맺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는 이번에는 600개 맺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면 600개의 나달을 맺는 벼가 될 거라는 거거든. 늘 기대하고 씨앗을 심으라. 기대하고 씨앗을 심으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기대하되 늘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거든. 그냥 많은 방송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 그건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가 경상도 어떤 교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요 사람이 11조를 3배, 그 다음에 몇 배? 7배, 그 다음에 몇 배? 70배, 그 다음에 몇 배? 700배까지 11조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도 그냥만은 꼭 그걸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헌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만큼 냈지만 앞으로는 3배, 7배, 70배, 700배까지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야. 장로교에서는 그런 기도가 잘 통하는데 감리교는 조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 그리고 웃어요. 우리 교회도 웃더라고요. 700배까지 11조 하게 해주세요. 저쪽에서 그러고 울더라. 그렇게 웃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염려가 없어.
그 사람은 늘 그저 지가 심은 대로 지가 먹고 사는 거지 거기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지금 11절 한다고? 이 어제 아는 사람은 잘 모르지. 2억에 11절 한다는 거 2억. 나 평생에 2억 한번 11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던 권중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10년쯤 선배 되시는 분이,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목회할 적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별 수단을 다 썼다네. 그래서 자기들 장로들이 이 고수돈 말고 옛날에 유명한 게 뭐지 이거? 이제 지코땡인가 뭐 1960년대 유행하던 화토놀이가 있어요. 화토놀이가 그걸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 자기가 그걸 열심히 몰래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예배 볼 때에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 예배 볼 때 장로들하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빨리 예배 끝나고 이 장로네 집에 모이자고. 그 이 장로네 집에 가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는 거지. 장로들하고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돈을 슬금슬금 잃어주기도 하고 그랬대. 한참 읽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속이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장로 돈을 따니까 어떤 장로가 아니 목사가 장로 데리고 속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는 목사 데리고 돈 따먹으라는 법이 있냐? 어디 뭐 피장파장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노름을 해서 장로들하고는 아주 가까워졌대요. 형제처럼. 근데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애들이 주일학교 그거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걸 간단히 예배 보는 것만 참여를 하고 장로 일동은 또 박장로네 집에 가서 이제 노름을 하는 거지. 노름을 한참 하는데 사모님이 쫓아오더래. 여보 목사님 불났어요. 교회 불났어요. 아니 불났으면 끄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불이 났더래. 홀라당 다 탔더래요. 그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치시려면 나를 치시지 왜 교회를 고잡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가 달라져가지고 감리교회 유명한 정말 신앙이 좋은 부흥 강사님입니다. 동두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랬죠.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연락이 왔길래 오셔서 좀 하시라 그랬어요.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라 그랬는데 이분이 두 가지에 제가 놀랐습니다. 두 가지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맹물이고 내가 하는 설교는 꿀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뒤에 앉아있는데 더럽게 뜰분 거야. 아니 자기가 하는 설교는 꿀물이고 내가 하는 설교는 맹물이라니 나를 뭐 연맥으려고 저 사람이 왔나. 아무리 내가 괜찮더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참 이렇게 잘한다 그쯤은 하고 가야지. 자기가 하는 건 꿀물이고 내가 하는 건 맹물이라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정말 더럽게 나빴어.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젊은 목사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무슨 뭐 깽판 칠 일했나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꿀물만 열을 처먹고 안 뒤지는 놈 있으면 손 들어봐 그래요. 꿀물만 열을 처먹으면 다 뒤진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맹물이지 생수이지 꿀물은 사람의 생명을 못 살린다는 거야. 꿀물만 열을 처먹으면 다 뒤진다. 그러면서 막 꿀물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럽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사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나흘 동안 설교한 거 그거 다 재미있게 하라고 제가 이상한 말도 쓰고 여러분들 웃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설교 같지만 그거 다 꿀물이에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영양가 있는 생명 살려내는 말씀은 못 돼. 진짜 말씀은 아무 맛도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맛도 없지만 그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야. 여러분 꿀물 좋아하고 쫓아내다가는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중간에다 꺾어져 버리고 말아요. 꿀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말이야 첫 번째 제게 좀 큰 인상이야. 제가 30대 때에 그분이 이제 50대 때 됐군요.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면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강사님을 아침도 대접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을 하는데, 그때 교인들은 참 착했어. 지금은 다 귀찮으니까 음식점으로 가자 그러잖아. 집에서 대접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분이 집집마다 가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그 양반이 조금 변사의 목소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이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꼭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저 목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야? 그저 식사 기도하실 때에 그냥 11조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옆에서 듣기가 좀 그런데,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큰 복을 봐 그렇게 해야지 꼭 11조 꼭 집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11조 안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김 목사, 이거 목사 맞아? 이거 제대로 목회하는 거야? 김 목사 이거 틀려 먹었네. 이 사람아,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벌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이 움직여져. 어쩜 목사가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막 저한테 퍼붓는 거예요. 거기 집사도 하나 타고 있는데.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집사 앞에서 저한테 막 그러니까. 근데 그날 이제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눈치나 보려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엉엉 울면서 설교를 많이 했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돈을 많이 벌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사다가 죽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돈은 목적이, 미션에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여,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게 단적인 표현이 11조 많이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말을, 세계적인 재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하나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야. 록펠러. 원래 발음은 락펠러인데 우리가 록펠러 그러지. 락펠러라고 있고, 또 하나는 워너메이커, 저 백화점왕.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카네기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 그게 아주 공통점이에요. 근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내 오른쪽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왼쪽은 네 재산이다. 내 재산이 불어난, 꼭 돈을 벌면 11조는 여기다 넣고 자기 재산은 여기다 넣는데, 내가 내 호주머니가 많아지는 것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지는 오른쪽 호주머니가 많아지는 것을 꼭 감사해야 된다. 워너메이커나 또는 록펠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카네기 어머니는 좀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11조원을 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최초로 세계 재벌이라는 칭호를 이 세상에 만드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종로 이가에 YMCA 빌딩 같은, 우리가 그때 일본 시대 때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와서 YMCA 건물도 지어주고요, 학교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잖아. 우리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 속에 기대를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the miracle of the seed faith라 그래. 씨앗 신앙의 기적이야. 오늘 저녁에 드리워지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냥 지나가는 부흥 강사가 한번 부탁을 해서 드리워지는 예물이지만은 그것이 씨앗 신앙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예, 설교 끝났을 때에 여러분 이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루에서 각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성도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으로만 골라서 대접을 해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면, 또 서울 지역에 맛있는 음식점 제가 또 많이 알지, 이렇게 저렇게 대접받으며 다녀서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서울 오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오시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서울 오시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올 동안 부흥에 참석해 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별로 들을 것도 없는 얘기인데도 우리 감리교회 전통인 웨슬리 부흥성회라 그러니까 만사를 제치고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꼭꼭 나와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았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에머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의 마지막 끝날 때에 저 오하이오 대학의 인바디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인데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철학 교수였습니다. 와서 이제 인텐시브 코스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를 시키고는 3학점을 주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제가 듣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게 들려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간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짜로 들은 게 아니라 3학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등록금을 월사금을 많이 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얘기인데 이상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그분의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들었거든. 돈 많이 냈다 그랬잖아. 근데 뭘 들었는지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딱 요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말씀 요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요게 지금 돈 많이 들은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부흥회 끝날 때 곧잘 이해화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알지요?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에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그 천재라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IQ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모든 세계의 과학자들, 특별히 뇌과학자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 머리를 연구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온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냥 땅에다 묻지 말고 아인슈타인 머리를 좀 우리가 연구하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하는데 토론토 의과대학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머리를 토론토 의과대학에다 줬어요. 토론토 의과대학이 명문대학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3년 동안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두개골을 이제 해체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그 뇌의 구조라든지 다 했는데 일반 사람과 똑같더래. 뭐 거기 이상한 혹이라도 하나 생겨가지고 머리를 좋겠다든지, 뭐 신경의 굵기가 굵었다든지, 뭐 그래야 아니면 뇌가 컸다든지, 그러면 똑같더라는 거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분의 머리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무게에 있어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머리가 조금 가볍더래. 한 10% 가볍더래요. 똑같은 그 크기의 뇌들을 재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뇌가 한 10%쯤 가볍더래. 그래서 왜 우리가 머리 나쁜 놈을 돌대가리라 그러잖아. 그거 그냥 무심코 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라니까. 그게 나쁜 놈일수록 머리가 조금 무겁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을수록 좀 가벼운 모양. 그것만 하나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집중력, concentration,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머리 좋은 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집중력. 그래서 이 concentration, 집중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자꾸 산만해지고 저도 공부 좀 할 만하면 뭐 그냥 온갖 세상 것이 다 생각나고 그래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천재들은 그 집중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물리학자이지요. 물리학자, 본래 구라파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제 그가 두뇌 유입에 의해서 왔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해낸 법칙이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다 머리가 무거운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니래. 물리학자들 물어보니 특수상대성 이론은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에서나 배울 일이래요. 그러나 1900년대 초만 해도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의 혁명입니다. 그걸 아인슈타인 박사가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물리학의 그동안에 풀리지 않던 우주의 모든 법칙이 그걸로 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물리학이나 화학은 무엇과 직접 연관이 되냐면 무기와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견해내서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모든 물리학의 문제가 막 풀려나기 시작을 하니까 뭐 세계 곳곳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싶지. 그러나 이건 무기 개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와 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을 다 돌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거 무서운 압력이지요. 무서운 압력이지.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을 다니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반쯤의 강의 양이랍니다. 그걸 매일같이 하고 다니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왜? 이게 아인슈타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이 수준이 확 올라가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외부로 강의만 하러 다니니까 그러다가 병이 난다든지 쓰러지면 어떻게? 그 프린스턴 대학의 국보인데 말이죠. 보물인데. 그래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를 보호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사들이 결의하기를 자동차를 큰 걸 하나 사드리기로 했대. 그때는 자동차가 없을 때거든. 그렇게 많이 뭐 임금이나 타고 다니고 재벌이나 타고 다니지 일반 평민들은 그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지 못할 때인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자동차를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심부름하는 쇼리라 그러죠. 쇼리. 우리는 하우스보이 그러기도 하는데 쇼리라 그러는데 영어로 그 이제 운전도 하고 가방도 들고 다니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심부름꾼 한 18, 19쯤 된 아주 젊은 아이 하나를 재단 이사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고용을 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데리고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혹시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땅덩어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도 절반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의 한 수만큼도 못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녀석이 미국에 가는데 자기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아무개 며칠 날 내가 미국에 가는데 LA에 내릴 것이니 마중을 나오거라. 그 아이는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마중 나오거라 그쯤 생각했겠지. 근데 안 나왔더라는 거지. 그래서 절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LA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반으로 와야 돼. 여기서 동경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어요. 여기서 아마 저 호치민시 갈 정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그 정도 먼 거리거든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그러나 이젠 그 운전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뒤에서 이제 낮잠도 자고 편히 쉬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졌지. 그렇게 한 3년쯤 하고 났을 때에 한 4시간쯤 걸리는 거리에는 아주 시골 조그만 대학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건 정부의 압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포장도 안 된 도로를 턱턱 들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뒤에서 졸고 있는데 운전수가요, 요놈이 가면서 선생님 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온 나라가 들썩입니까? 요놈이 지 주군의 학문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요놈 봐라, 야 이놈아, 내가 상대성 이론이 뭔지는 알아? 그러면요 내가 그까짓 거 모르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봐. 상대성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놈이 아무것도 안 보고 하면서 줄줄줄줄줄 설명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3시간 반쯤 강의하는 내용을 몽땅 외웠더래요. 한 3년 똑같은 강의를 똑같은 사람에게서 앞자리에 앉아, 가방 들고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3년 이상 들으니까 무당이 세습 무당이든지 신내린 무당이든지 하는 이게 이제 오랄 트레디션 있잖아요. 그 전에 무당이 하는 걸 그대로 다 외워서 글자 하나 안 틀고 무당이 구설하는 거 아니겠어? 이 녀석이 다 외웠더래요. 얼마나 달달달 잘 외우는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누른다고, 복독방직회 3년이면 길을 안내하더라. 아인슈타인이 생각해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잘 외우는 거야. 야, 그 가는 대학에서 내 얼굴도 모르는데 네가 아인슈타인 할래? 내가 운전수 할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듣고 외운 것뿐이지 몰라요. 그랬을 텐데 이놈은 교만해가지고 학교를 안 다닌,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다닌 녀석이니까 그러면 해보지요. 뭐 내가 훨씬 더 잘하지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은 장난기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운전수가 되고 운전수 그놈은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척 들어가니까 라비의 총장이야 교수들이 촥 서 있지 않겠어요. 그 내리는데 보니까 이게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인슈타인은 운전수니까 운전수랑 인사를 하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강당으로 가니까 그 시골 대학 한 1000명이 강당에 모여 있더라는 거야. 그래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운전수가 돼서 가방을 들고 이제 여기저기 앉아 있고 그 이마박에 피도 안 마른 운전수님이 같이 아인슈타인이 되어져서 이제 단위로 올라온 거지. 총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 나온 물리학의 천재라고. 이제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을 듣자고. 내 입에 딱 나와서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어려운 공식을 대입해가면서 잘 이놈은 보면 몰라. 예. 보면 읽을 줄을 모르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잘 하는데 정말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놈이 그냥 잘 하는데 그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나니까 아인슈타인 이 총장이 나오더니 야 기가 막혀. 총장이 들어도 아인슈타인이 천재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렇게 어린 놈이 이렇게 많은 걸 아는 줄 자기 몰랐거든요. 정말 미국의 국보입니다. 이 시골까지 오신 것은 정말 이건 정부와 학계의 은총이고 또 박사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왔는데 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죽어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여기 다시 못 오실 것이니 기왕에 오신 김에 누구 질문을 하라 그랬대. 그래 큰일 났잖아. 질문을 하면 어떻게 모르는데. 근데 가운데 앉아있는 머리가 허연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이래 질문만 15분을 하더래. 질문만 그때까지 풀리지 않던 물리학의 문제를 질문을 하는데 이놈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지. 근데 등에서 콩이 튀는 건 아인슈타인 박사야. 왜? 이게 들통이 나면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적으로 뭉쳐진 그 혈맹의 민족이 아니에요. 미국 사회는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잡종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법 아래에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 이게 미합중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크레딧이야. 크레딧. 이 신용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깨지면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하야했다고 그래요. 물론 맞기는 맞아.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야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잘못이지, 남의 선거본부의 도청장치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빼내가지고 자기가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직을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거든.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그건 실력이지, 그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야. 신문기자가 그걸 터뜨려서 막 공격하고 언론이 공격하니까 안 했다 그랬어. 안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선거 참모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거짓 회의를 했어, 거기서. 근데 백악관에는 자동 녹음 장치가 있는 걸 몰랐어. 그래서 그 거짓 회의하는 것까지도 다 녹음이 돼가지고 그걸 또 빼내는 놈이 있잖아. 연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빼내가지고 그걸 공포하니까 크레딧이 깨져버렸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을 이끌어갈 신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는 대통령직을 하야한 거야.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롱하고 속인 걸 알면 그는 국물도 없지.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아마 그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큰일 났어. 아인슈타인 이게 잘못된 장난을 치다가 모가지가 대우랑대우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앉으니까 이 녀석이 탁 나오더니 그 질문하신 일어나라고. 당신 직책이 뭐냐? 물리학과 과장이야. 그 대학의 물리학의 대빵이에요.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예일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누구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까? 당시 아인슈타인과 버금가는 물리학자가 브라운 박사가 예일 대학에 있었답니다. 대단한 물리학자였대요. 브라운 박사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앉으라고. 정말 브라운 박사 밑에서 박사학위를 낸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고. 나도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지만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나라의 예일 대학에 있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일 학봉, 그건 미국의 자랑입니다. 예일 대학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받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때문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예일 대학에서는 아직도 그 문제를 못 풀었습니까? 그 브라운 박사도 그 문제를 못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프린스턴 대학은 예일 대학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학이지만 우리 대학에는 제 운전수도 풀 줄 압니다. 자네가 한번 풀어보겠나? 자네가 한번 풀어보겠나? 올라왔습니다. 저 칠판점 하나 갖다 달라고. 그 칠판을 갖다 주니까 쫙 풀었어. 그가 누구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아니 어떤 놈이 운전석에 질문을 하겠어. 설령 있다 그래도 못하지.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성가대는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아인슈타인 박사는 살아생전에 자기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자서전 후편이 조그마한 게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 부록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좋고 그 애우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공부를 시켜서 물리학 박사를 만들어서 시골 대학의 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 마지막에 이 글을 썼다는 건데, 임바디 박사가 돈 많이 받고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강의 들었는데 다른 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목사님, 나와 장로님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나를 구원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는 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구원받게 하는 도우미는 돼. 하나님 앞에 인도는 하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는 건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야. 선택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교회 열심히 나오는 여자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대.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부인을 꼭 예배당 앞에만 갖다 딱 내려드리고 자기 집에 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설거지하고 다 끝나면 다시 와. 또 모시고 가요.
그걸 10년 이상을 하는 거야. 그래 그 집에 신방을 제가 갔지. 그래서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실 때도 됐지요. 문 앞에까지 와서 부인을 내려두고 갈 건 뭡니까? 뭐 연속국 보러 갑니까? 예배 보면 아니 선생님도 구원받고 그러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 구원에 가는 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에는 남다릅니다. 내 아내가 천국 가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는 꼭 나를 데리고 가지 절대로 혼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부부애가 좋아도 못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예요. 여기 운전수 3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머리가 좋아. 자기 스승의 강의를 매일같이 그걸 듣다 보니까 머리 탁 애웠어. 그래서 굉장한 물리학자 같지만은 질문 하나 딱 던지니까 그는 백지지. 왜? 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 학문이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눈물을 바가지로 흐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So what? 눈물을요 몇 바가지 흘렸어도 그것 때문에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분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한 감동을 내가 받았을 뿐이지 내 신앙의 결단은 아니잖아. 그렇게 간증을 들었을 때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돼. 그분이 체험한 신앙이 내게도 있어야 그게 내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우리 신앙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의 결론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뭐냐고 말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중요한 작전이 있을 때마다 밤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방석이요 다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다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작전을 우리가 세웠으나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할 적에 작전 계획을 세워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실패라 그랬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요. 히틀러도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니 아이젠하워가 돌대가리 아니면 노르만디를 상륙할 리가 없다. 왜? 거기는 위에서 포를 걸면 그냥 전멸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장군이 노르만디로 상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한다면 너는 거기서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히틀러가 포를 딱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연합군 장군들이 모두가 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작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설명을 하게 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장군들에게 I have heard,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아무 소리도 못했대. 거기에 기독교 국가가 아닌 연합군의 장군도 아이젠하워가 눈을 탁 부릅뜨고 I have heard,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더더구나 아니 바다가 잔잔해도 상륙하기가 어려운데 폭풍우가 막 일어나고 번개가 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될 일이지. 아이젠하워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히틀러를 반드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몰아치고 하는데요, 히틀러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밤에 올 리는 없잖아. 근데 다른 첩보가 들어와서 다른 해안으로 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이크 별명이 아이크인데 아이크가 아무리 세대가리라 그래도 이런 밤에 일리 들어올 일 없다. 그래서 걸었던 포를 거두어서 새로운 첩보 지역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새벽에 딱 2시간 그 소나비가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폭풍우가 일어나던 것이 딱 2시간 동안 딱 멈춰 있는데 그때 상륙작전에서 결국 히틀러를 몰아내고 말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됐어. 80몇 세에 그가 죽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손주빨이에요. 손주빨. 그 이제 숨을 거둬가는데 임종 기도를 하러 담임 목사님이 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서는 이 아이젠하워가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다. 그렇게 신앙적인 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각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공적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위대한 업적을 서는 것도 아니고 각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각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각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much better, 참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주님이 저 멀리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거야. 이것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자서전 후기에 나와요. 그렇게 믿음의 공력을 많이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저 밴더빌트 하우스 또는 빌트모어 하우스라는 어마어마한 집이 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안까지 들어가는데도 그 숲속을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가보면 개인 저택이야. 그게 밴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사람이 밴더빌트 유니버시티도 세우고 듀크 대학 세울 때 돈을 많이 냈던 사람, 남부의 철도 대왕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네덜란드 출신 이민인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기 고향 땅과 비슷한 지형을 해가지고는 자기 네덜란드 왕보다도 더 큰 집을 지었어요. 들어가 보면 뭐 어마어마, 딸방에 가보면 뭐 캐노피 침대에다가 뭐 도서관도 그렇고 뭐 그 피아노도 금으로 입혀져 있고요. 부인 방에 가보면 뭐 막 놀라울 정도로 호화로워. 근데 그 양반이 51살에 그 집을 다 지어놓고 51살에 맹장염에 걸려 죽어요. 맹장염에 걸려 죽을 때에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밴더빌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밴더빌트 씨, 당신이 천국에 이르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요, 당신이 번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도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거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재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책들, 복수야. 또 하나는 생명의 책, 단수야. 이게 생명의 책, 단수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동영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의 책에.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 삶의 기록을 따라서 쭉 이제 보여주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잖아. 그죠? 아주 경직된 법이에요. 근데 신약의 복음의 법은 흐물흐물해. 이게 법도 아니요. 그런 얘기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있는데, 형제가 잘못하거든
70번씩 7번이라고 그랬어. 7번씩 70번이라고 그래서 나 항상 45년을 목회하는데 헷갈려, 이 숫자가. 하여간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가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라 그랬어. 그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 아니요. 글자대로만 봐도. 이건 법도 아니요, 이거는. 그렇죠? 흐물흐물한 것 같아. 복음의 법은 흐물흐물하고 구약의 법은 경직된 것 같아, 율법은. 근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반대예요. 왜? 구약의 법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을 받지 않아. 행위로 이루어져야만 처벌을 받아요. 여기 저 끝에 안경 쓴 저분에 보니까 이쁜 데다가 안경이 더럽게 좋네. 번쩍번쩍거리고. 그래서 내가 저 안경을 쓰고 싶단 말이야. 내가 저 안경을 훔치고 말 거야. 저 안경 반드시 내가 훔쳐서 내가 쓸 거야. 내가 수십 번 얘기하고 수십 번 내가 생각을 해. 그래도 안 훔쳤으면 난 도둑놈 아니야. 구약의 율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아. 저걸 훔쳤을 때에만 내가 처벌받아.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야. 근데 복음의 법은 달라. 산상수훈에 보면 네가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로다. 네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로다. 죄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의 근원을요. 행동에 옮겼든지 안 옮겼든지 간에 그 근원이 벌써 악에서 출발했으면 그 벌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충청도 사람이 행동이 느리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이고 나니까 성질나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질나서 죽입니까? 잘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성질이 나, 성질에 나서 죽여. 성질에 나서 죽이는 거지. 그래서 성질에 났으면 넌 벌써 살인한 자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나 죄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도 죄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법이 무섭습니다. 복음의 법이 무서워요. 그걸 전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어떤 마을에요, 두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똑같이 이제 참외서리, 수박서리, 토끼서리 뭐 이런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서리를 잘하냐고. 내가 옛날 선수요. 그거 수박서리, 참외서리, 토마토서리, 딸기서리 이거 내가 선수였었어요. 나는 팬티 하나만 입고 들어가서 따오는데 수박서리 할 때 익은 것만 따오지 내가 서른 건 한 번도 안 따온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선수로 잘했겠어. 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샷가시도 하고 다 똑같이 해, 두 놈이. 근데 한 놈은 아주 똑똑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한 놈은 조금 덜 똑똑해. 누가 전도를 해서 주일날 걔는 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 거야.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다가 똑같은 생활에 또 죽었어. 운명도 얄궂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똑똑한 놈이 1등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섰지. 하나님 앞에 떡 쓰니까 책들 속에 그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네. 전부 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다 보여준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저울로 딱 다르니까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예. 그러니 넌 죄값을 받아 이제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 가는 명령을 내립니다. 뭐 공평한 거니까 이놈의 머리 푹 쓰이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나왔거든. 자기랑 똑같이 했다 그랬잖아. 보나마나 저놈도 똑같을 거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딱 섰는데 분명 같이 수박서리, 참외서리, 토끼서리, 딸기서리, 토마토서리 다 했다 그랬잖아. 하나도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그가 믿음 안에 쌓았던 공력들만 전부 보여준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생명의 면류관이 비었던 면류관이 그에게 세워지더니 천국문이 열리고 붉은 갓빛이 깔리게 되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천군 천사들이요 그를 옹해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때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똑똑한데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 왜 그러냐 할 말 있습니다.
어필하는 거지. 그게 뭐냐? 나는 내 죄값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 불만 없습니다. 당연한 형벌입니다. 그래, 내 친구 저 아이도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왜 저 아이는 나쁘지도 않은 거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잘한 것만 보여준 다음에 저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It is not fair.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앉아 계신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면서 내 말이 맞도다. 어차피 이 재판은 불공평한 거야.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서 오라. 내게 오기만 하면 너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 같이 씻을 것이라. 와서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고 내가 죽을 것이니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에게 천국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아니했으니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것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은 죄로다. 믿지 않은 죄. 그러니까요, 이 녀석이 머리를 푹 숙이고 가면서요, 믿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축소해서 이야기판으로 만든 만화야. 이게 요한계시록을 생명의 책과 책들 속에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할 것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이화여고 교사들 신앙수련회 가서 내가 한번 했지. 그랬더니 어느 여선생님이 입에 끈 다음에 쫓아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목사님 고마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요, 천국에 가더라도 제가 지은 죄를 모든 사람 앞에 다 보여준 다음에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도 안 보여준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 사람은 내가 다 지워준 줄 아는 모양이야.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3절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말이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기록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써가게 된다 그 말이지.
이는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나 종이나 쇠에다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들 삶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야 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에는 우리의 삶의 기록이 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책들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책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이 몽땅 다 동영상화되어져서 전부 기록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삶을 살다 간 사람만 자서전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생명체의 사람은 우리의 자서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대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는 자리가 달라. 그들이 서는 자리는 심판대 위에 서요. 그래서 재판 기록은 책들 속에 있어. 근데 믿는 사람이 서는 자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대야. 그래서 그의 삶의 기록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말이지.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건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내용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토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생명의 책에 성령과 더불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서전을 남겨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자서전을 남기라. 그럴 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 달리 정의할 수 있지만 공통분모 세 가지가 있어. 첫째는 뭐냐?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위대한 자가 들어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진 많은 상급의 자료를 통해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결론이야. 토라이 박사는 적어도 생명의 책에 기록된 7가지 덕목이, 항목이 있다 그랬어. 상급이 될 만한 7가지 항목. 우리 딸내미가 늘 어렸을 때부터 제게 명령하기를, 설교를 잘못하는 건 용서가 돼도 긴 건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쯤 가서는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첫째, 둘째로 끝나라는 거야. 셋째까지는 용서가 된대. 근데 넷째 가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하고 끝나지, 셋째 어쩌다가 좀 부족하면 가지만 넷째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7째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부를 일도 없을 것이고 토레이 박사의 7가지를 다 얘기해야만 그래도 제 직성이 풀릴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토레이 박사는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날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1등이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누군 줄 아십니까?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누구냐?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은 뭐냐?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으로 섬기는 삶이야. 섬기는 삶.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남에게 많이 섬김을 받아야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래. 근데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되신 대로 많은 사람들 섬겨야만 돼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육군 참모총장, 모 육군 참모총장
취임식에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 7분만 하라 그래. 그래서 난 군목을 했기 때문에 5분 설교, 7분 설교 문제없이 하는 사람. 김 목사님도 그렇지? 몇 분 설교는 문제없지 않아? 우리가 군인에 있을 때 밤낮 그것만 훈련했는데 뭐. 7분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 섬기는 삶. 그래 가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총장역에 앉아 있는데 별자리들이 쑥 앉은. 총장님 60만 대군을 이끌어갈 그런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내가 60만 대군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 그랬더니 여기 별자리들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샥 짜려보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인들에게는 필승, 이긴다, 정복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섬기라 그러니까 이건 노예잖아. 저 목사가 와가지고 무슨 뭐 김 빠지는 소리를 하냐. 지금 총장 별 4개 달고 총장 되는데 뭐 섬기라 그러느냐. 아마 그렇게 장성들이 나를 오해했던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건데 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딱 7분 마치고 왔습니다. 조용해. 취임 축하 예배인데 끝났습니다. 축도를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은혜 받았어. 형식적으로라도 그러잖아. 여기 장로님들 많은데 한 사람도 다 나갈 때 은혜 받았단 말 안 하던데 그러지 말아요. 형식적으로도 와서 제 장례를 위해서라도 은혜 받았다 그래야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지. 저 장로님 아셨어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은혜 받았다고.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뭐 나는 설교했으니까 뭐 성적 지키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총장 네 분이 오더니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축하한다, 축복이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육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줬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요. 아 그러고 났더니 여기 군인들이 있으면 미안해요. 군인들은 조금 해바라기성이 있거든. 그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았습니다. 내가 속으로 연 먹어라 약간 하면서. 근데 벌써 그분이 말씀을 잘 들은 걸 보고 아 복받을 사람이구나. 육군 참모총장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분이 있는 동안에 육군이 굉장히 아주 큰 발전을 했다 그래요. 끝난 다음에 청와대 안보보좌관으로 가더니 나중에 그냥 뭐 국방장관을 하고요. 이름 되면 다 가라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일부러 안 되는 거지. 물론 군인은 지배하는 사람이지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 본 바탕 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왜 정복하는데? 인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잖아요. 섬기는 자예요. 제가 공군 처음에는 일반 장교로 가가지고는 소위로 딱 인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없는 것 같아. 장교 중에서 제일 말단이 소위거든. 그래서 야 장교 없냐? 없습니다. 소위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소위가 제일 쫄병인데 이상하게 5개월 훈련받고 내가 딱 이게 계급장을 달았더니 그냥 내가 제일 높아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높아 보니 목이 단단히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 근데 OCU 기독장교회가 모인다 그래. OCU 기독장교회가 기독장교회가 모이면 누가 제일 낮아? 내가 제일 낮지. 딱 별자리, 중령,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대위, 중위. 소위는 이 내가 제일 낮은 거야. 그래도 내가 기독장교가 됐으니까 직원한테 신고를 하고 미팔군 수양관에서 저 남산에 있는 그 왔습니다. 정복을 딱 입고 높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 세상에 정복을 딱 입고 왔습니다. 왔더니 호르브만 잠바떼기를 걸칠 사람이 나이 좀 든 사람이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 기교단에서 온 김소입니다. 그랬더니 김영호 소인이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이시죠? 처음이요. 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다 등록을 받더니 방이 저 2층 저 구석. 그렇지 뭐 2층 구석 제일 꼭대기 거기지 뭐. 거기가 계시다가 이따 5시에 정복을 읽고 개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된다고. 너무너무 잘하셨다. 일어나서 얼마나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그래서 수고해요. 딱 제가 하라고. 가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 어디죠? 했더니 화장실이요. 절리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따라와서 화장실이 이렇게 건물 돌아가면 거기 있어요. 가보니까 그게 1970년인가 그런데 화장실에 종이가 있더라고. 종이가. 화장실을 보고 나면 손을 씻는 곳이 있어.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었어.
거기 미팔군 수양관인가 그게 있더라고. 아,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볼일을 보고 손을 닦고 종이 화장지를 씻고서 딱 나오니까 내 가방을 그냥 많이 지키고 있어서 바깥에서. 아, 왜 안 갔어야 돼? 아, 가방 제가 지켰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했어요.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 2층에 끄트머리인데 제가 아무래도 그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당신이 내 가방을 들고 가요? 그래 뒤를 쫓아갔지. 문관인가 아니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그냥 갔어. 갔더니 문을 열어, 여기라, 제일 끄트머리 구석진 방이에요. 여기서 쉬시다가 5시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근데 팁을 줄까 말까. 공군 장교는 뭐 국제적인 신사 그래서 밤낮 훈련 받을 때 팁 주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1,000원짜리 500원짜리 빳빳한 거 들고 있다가 그걸로 팁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사나이 대장부가 이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그때도 빳빳한 돈이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팁을 줄까 말까 그러다가 뭐 문관인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팁을 주나 그러고 안 줬어. 수고했어요. 이따 뵙. 예, 알았어요. 5시가 됐어요. 제가 딱 정복을 하고 거울 앞에서 딱 보고는 성경을 들고 갔지.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5시가 땡 하니까 예배를 인도할 분들이 와. 군종감 대령입니다. 군종감 오시우 회장 2스타인가 3스타야. 그 다음에 뭐 기도할 사람 2스타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회를 보는 사람이 대령이야. 보니까 헌병감이야. 헌병감 대령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아까 그 등록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시우 장교의 총무야. 대령으로 총무이고 3스타가 오시우 회장, 2스타가 부회장. 이 사람은 대령이니까 총무야. 등록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쏘이나 할 일을. 내 다리가요 후두루들. 아까 내가 팁을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대령도 아니야. 그냥 대령도 헌병감이야. 헌병감. 김진수 헌병감이요. 나 그때부터요 그 양반만 보면 내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헌병감을 있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영창이 백기를 날렸다는 거야. 사병들이 범죄를 하면 쫓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고 재판 회부하지 않고요. 훌륭한 공군 대령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글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례를 하는데 웬 장로교 목사님 한번 오시더니 어디가 대방교회 다닌다. 아, 그래요. 오늘 목사님 너무 주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집 오는 그 처녀가 정말 우리 교회 보물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오셨는데 공군 제대하셨다는 말 들어서 제가 공군 군목 제대해서 우리 장로님도 공군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김진수 대령이라고. 혹시 아니 김진수 헌병감 오셔서 어디 저기 계셔. 쫓아갔지요. 쫓아가서 저 장로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김영원 소위 그분이 기억할 리가 없죠. 벌떡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냐. 그래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 청년이 시집을 가는데 자기가 제일 고참 장로래요. 내가 와야지. 자기 교회 청년 시집 가는데도 와서 앉아 있어.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십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지난 2000년 동안 해온 거야. 세워진 거야. 그 겸손이, 그 섬김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삶. 시간이 없어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체험한 건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체험한 것. 그래서 감리교회는 4가지 신앙의 표준이 있다 그랬잖아. 첫째는 성경, 둘째는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 세 번째가 체험이야.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다가 제일 방점을 뒀어. 왜? 자기가 5월 24일에 체험을 했거든. 그 이후에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입신 방언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번째로는 나누어주는 삶이야. 사랑하는 삶이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삶. 심판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돼.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기사이적을 행할 때 보니까 3가지 경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신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정 찾아가서 병을 고치든지 기사이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사실 먹고 38년 된 병자 찾아가서 누가 오란 말도 안 하고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직접 가서서
고쳐주시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병이 낫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그랬고 또 그 바티메오도 그렇고 본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있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이 왔어.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것에다가 자기 친구를 침상에다 눕히고 예수님께 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어. 도저히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 그런 성경 말씀 있어 없어? 웃는 것 같아. 이쪽은 전부 다 성경책 살 적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 그래서 영어 성경 NIV라는 거, NIV라는 요즘에 목사님들도 많이 읽지요. 앞으로 그거 사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NIV가 잔다반 회사가 동성애 적극 지지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성경 안에 있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동성하는 자는 몽땅 다 뺀다는 거야. 위작된 성경을 읽게 돼요. 이러면 NIV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건 괜찮지만은 앞으로는 NIV 사면 안 돼. 그래서 평신도들도요 성경책 살 적에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사. 아무거나 덥석덥석 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없는 사람 많어. 가만히 보면 오바디아서 그랬더니 제게는 없는데요 그러더래. 그 들것에다 내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야. 죄도 사해해 주시는 거야.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셔서 그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믿음과 그 사랑,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남쪽 지방에서 가난하게 살던 아이가 부모님이 한 번에 돌아가셨다나 그래 갈 곳이 없는데 같은 마을에 한 서너 살 위에 있는 처녀가 왔더래요. 화장을 진하게 칠하고 왔더래. 그러면서 고아가 된 아이 보고 불쌍해서는 어떡하니 언니 따라가자. 언니 따라가면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돈도 주고 그럴 테니 따라가자. 따라갔더니 그게 창녀촌이야. 그 어린 것이 16살 된 아이가 창녀촌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창녀촌에 가서 있는데 거기 문남자들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어떤 노총각이 들어갔다가 그 어린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몰래 그 아이를 빼냅니다. 그래서 탈출시켜가지고는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 보고 결혼시켜달라니까 마음이 착한 부모님들이 허락을 했겠지. 허락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그 아이를 데리고 멀리 끄트머리 가로 땅끝으로 갔습니다. 다른 거기서 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둘이 찬물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을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노총각은 그 어린 것이 창녀촌에 가서 고생하고 거기서 착취당한 거 보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위해줍니다. 또 그 어린 것은 자기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자기를 구출해내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하니까 또 자기 남편을 또 잘 섬기는 거예요. 너무 부부가 잘 사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가를 하고 성가 옷을 입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 여자가 여보 교회 가자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가대도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부부가요. 그 집사까지 됐어. 근데 저 남쪽에 같은 고향의 권사님이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아이가 창녀촌에 있다는 걸 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이 이 권사를 부르는 거지. 불러서 이 권사, 이거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다. 저기 말이야, 제 창녀촌에 있던 애래. 남편 조심시켜. 애들 절대로 근접 못하게. 알았지? 너랑 나랑 이거 무덤까지 가는 거야. 박 권사가 이 권사한테 그 비밀을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이 권사가 또 강집사를 부른 거예요. 이거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다. 무덤까지.
걔가 창녀 출신이래. 애들 조심시켜. 또 강집사가 가만히 있어서 또 우집사 찾았지. 또 이거 무덤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온 교인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이상하거든. 그 뒤로 파보니까 자기 부인이 창녀였다는 거를 교인들이 다 알았어. 그 박권사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부인을 앉혀놓고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왜? 돈벌이가 여긴 잘 안 된다. 그러니 저 동해안으로 가자. 멀찌감치 동해안으로 가면 거기 돈벌이가 잘 된다는데 거기로 이사 가자.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여보 돈 못 벌어도 좋아. 목사님이 너무 좋고 장로님이 너무 좋고 난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우리 그냥 살자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저 때문에 이사 가자는 건데. 그래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교회가 우리를 버리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를 잘 다독거려서 눈물을 그치간 다음에 내가 과일 좀 사올게. 그리고는 부인을 앉혀놓고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왔더니 부인이 편지를 한 통 써놓고 2통 써놨지. 목사님께, 남편에게. 그리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더래요. 그 편지 유서의 내용은 그거지. 내가 한때 철 모르고 부모님 여기였을 때 창녀촌에 갔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구출받아서 교회 다니니 너무 행복했다. 근데 교인들이 내가 창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한다니 교회가 나를 안 받아주면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붙일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었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 먹다 마른 농약을 마시고 거기서 돌아가 세상을 떠난 거지. 아침에 목사님이 가보니까 두 부부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날 공중묘지다 무덤에서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양을 기르는 줄 알았더니 양을 잡아먹는 늑대만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을 잡아먹는 늑대를 길러낸 목자가 어떻게 하루인들 여기서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묘지도 묻고 자기는 사표를 쓰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늑대로 변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라 그러면 부인이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하지. 그건 등신이야.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줄 알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거, 그게 훌륭한 거예요. 영어 단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love, 존경한다, respect라 그래. 그리고 감사한다, appreciation 또는 thanks라 그래. 이 3가지 영어 단어는 뿌리가 같아. 그 뿌리가 뭐냐면 자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들이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돼. 내가 존경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훈련을 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5번째로는 비고통을,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산 삶의 이야기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믿음으로 바꾸게 될 때에 그게 하늘의 상급이야. 그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공이 있습니다. 유리공이 있습니다. 유리공, 레질리언스라는 말인데, 유리공이 있고 고무공이 있습니다. 볼 적에는 유리공이 바짝바짝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요. 고무공은 거무틱틱하고 이게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 근데 이 두 공이 언제 진가를 내냐면 떨어뜨려 보면 알아. 아무리 유리공이 휘황찬란하더라도 이걸 떨어뜨리면 바싹 깨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고무공은 거무틱틱해도 떨어뜨리면 튀어올라요. 더 세게 떨어뜨리면 더 튀어올라. 더 세게 떨어뜨리면 더 튀어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 같다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겁날 것 없어.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레질리언스야.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환난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비범한 축복에게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왜?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거야. 내가 비전을 보고 믿음 안에서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이야.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있어. 소원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렇죠? 꿈, 그것도 미래에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 그것도 미래예요. 근데 꿈과 소원은 우리가 꾸고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만드는 단어 가운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만드는 단어인데 기독교가 만드는 단어 가운데 제일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전을 앞을 내다본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거를 그 단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를 조사해 보면 비전이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야. 따라서 한번 해봐요. 비전이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 예.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얘기입니다만은 저 미국의 아이오와주는 시골, 아주 말하는 옥수수밭만 있는 중심부에 있는 아주 시골이거든요. 아이오와 지방에 옥수수밭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조그마한 교회가 한 7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브러치라고 하는 마을인데 웨스트 브러치라는 마을인데 1930년대 초에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 찬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은퇴 찬화 예배, 한국에는 목사 은퇴 찬화 예배, 장로 은퇴 찬화 예배, 전도사 은퇴 찬화 예배 다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 은퇴 찬화 예배는 없어. 성가대 은퇴 찬화 예배도 없어.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다 중간에 그만둔대. 끝까지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은퇴 찬화 예배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귀한 성직인데 이 사람이 80이 넘고 이제 흔들려서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은퇴 찬야배를 드리는데 네 통의 편지가 읽혀졌다는 거지. 하나는 중국에서 43년 동안 선교사로 했던 선교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주말이면 갈 곳이 없어서 옥수수밭 잡초 속에 뒹굴고 있을 때에 선생님이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심어주어서 나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와서 43년 동안이나 성업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선생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는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어. 똑같은 편지요. 같은 내용이야. 세 번째 편지는 당시 후보 대통령이 있었는데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왔어. 같은 내용이요. 네 번째 편지가 읽혀질 때 교인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왜? 그건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편지야. 똑같은 내용이요. 근데 뭐가 첨부되어 있냐 그러면 후보 대통령 그 편지에서 후보 대통령 그 편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말이에요. 주말이면 갈 곳이 없어서 잡초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선생님이 우리를 데려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비전을 심어주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줬습니다.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1920년대부터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더니 193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그만 미국의 경제공황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길거리에 창녀들이 드글거리고 도저히 정권을 인수하고 나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경제공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 경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대통령 시켜줘야지, 가장 힘든 구렁텅이, 이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나를 대통령 시킴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꿈속에서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느니라, 유명한 얘기예요. 이 선생님은 평생도록 시골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면서 아이들에게 늘 어려우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 신비한 힘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와라,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속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느니라라고 다시 말해 주셔서 꿈에서 깨어난 듯 나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민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이 경제공황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경 기도 하나씩을 넣는 거야. 그때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파스틱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리버사이드 교회는 저 유명한 락펠러가 지어준, 어머니를 기념해서 지어준 교회이기 때문에 뉴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 목사님의 설교는 미국 전 국민에게 영향을 줄 때입니다. 이 파스틱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어지는데 매일같이 성경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팅 목사님은 뭐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설교하냐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It is a great time to be alive. It is a great time to be alive.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나 이 터널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곧 터널이 끝나게 됩니다. 터널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의 달러 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와스팅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니까 맨하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갑니다.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가고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역사가들은요, 후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이겨내게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의 심오한 경제학자들은 루즈벨트가 경제공황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누가 놨냐 그러면 그 전임인 후보 대통령이 놨다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은 후보 대통령이라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요.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간 위대한 인물을 길러냅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비전,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크로노스의 타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살라는 얘기인데, 히라보로는 시간이 두 개가 있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세속의 시간, 이거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를 24시간, 1년은 365일로 나누어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야.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속사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낱말이 나와. 어떤 사람은 천년을 살았어도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하루의 삶도 못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았어도 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천년 산 것 이상으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60년, 80년, 100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살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좀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대개는요,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too busy.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You have enough time to do for me. 날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니 날 위해 일하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은 너무 바쁘다는 거야. 도 비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초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래.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온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 못 온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성경적 성격을 보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 문을 닫아버려. 그리고 거리의 사람으로 잔치상을 채웠다 그랬어.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이를 갈고 슬피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아라라산 꼭대기에다 대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니 주님 앞으로 오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맑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느냐. 5년, 50년, 100년, 120년이 걸려서 방주가 완공이 됐어. 거기다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 한 쌍씩 식물 한 쌍 집어넣는 거야. 어떤 건 7쌍씩 집어넣기도 해. 문이 닫힙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위에서 내려고 아래에서 쏟아오르는 거야. 그때서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노아야 우리가 왔노라 문을 열라.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 그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음성은 뻔합니다. You ar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You are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문이 안 열려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잖아. 문이 닫힐 날이 없다. 한 번 닫히면 못 열어. 그게 복음의 때예요. 복음의 때. 이 붕해를 통해서 마음에 깨닫고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지방에 붕해를 같이 모여 그때는 월화수목 그렇게 할 때인데 수요일날 낮제배 맞으니까 12시 반 점심 먹고 나니까 2시 반 5시에 저녁 먹으러 나오래. 그러면 가서 호텔에 가 좀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좀 가져요. 여기 교수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날 원한대. 여보 내가 쉬어야 저녁에 설교하지 저녁도 먹으라며 어떻게 내가 가냐고 그랬대. 그래도 좀 가달라고. 그래 갔어요. 그 지방대 교수님인데 배가 복수가 이렇게 차 있어. 왜 저를 보자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삶의 얘기를 좀 간증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청해서 시골 중학교 선생으로 내려갔어. 같은 날 여선생 하나가 부임을 하는데 눈이 실만큼 아름다워요. 그래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래요. 교회 문 앞에까지 기다려서 좀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 그래도 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래. 1년 반을 쫓아다녔더니 만나자 그러더래.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은 뭐 종선이라면서 제사 지낸다며. 그러면 난 결혼 못한다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된다고.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그래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요. 나도 교회 다니면 될 게 아니냐고. 내가 여왕 받들듯이 해가지고 나도 교회 다닐 테니까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놈들은 늑대잖아 이게. 결혼하고는 안 가는 거라. 그 여자 혼자만 다니는데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부인을 앉혀놓고 여보 한 달에 2번은 교회 가고 2번은 나하고 집에 있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이혼이요. 약속이 틀리지 않소. 나는 교회는 생명처럼 가야 될 것이니 당신이 나하고 있길 원하면 같이 교회만 될 거 아니냐.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거지 내가 어기는 거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제사 지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안 가는 거라. 그리고 교회 가서 조그만 시골교회 7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그가 성가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부인이 교회 간 다음에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화장대를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계부가 있더래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하나. 그러고 가계부를 딱 열었더니 매달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11쪽을 해가지고 자기 봉급의 10분의 1과 자기 부인의 봉급의 10분의 1을 젊은 목사님에게 갖다 바친 거야. 이때부터 이 사람이 소설에 쓰여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서울에 뭐 이자 들어가는 유명한 여자 대학을 졸업했더니 이 여자가 아무 연고 없는 이 시골로 왔단 말이야. 근데 왜 왔을까? 그보다 한 1년 전에 그게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데 서울에서 뭐 썸씽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이루지 못하고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해서 와서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온 것이 아닌가. 근데 교회가 조그만하고 제대로
생활비를 주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봉급과 남편의 봉급을 10분의 1씩이나 끄집어다가 매주일 갖다 준 그 목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의 배신감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래. 그래 작대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서너 세경의 부인이 오더라는 거지. 마당에서 힘이 모자랄 때까지 두드려 팼대, 배신감 때문에. 그래 뭐 코뼈가 부러지고 발길로 걸어차고 머리를 뽑아내고 입술이 터지고 그래 실컷 두드려 팼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더래요. 다 팼냐고.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간다. 교회를 못 가게 하면 나는 애들도 포기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놈이 이제 감시자가 돼서 예배당에다 데려다 갖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모든 경제권을 뺏은 거야. 그리고 부인에게는 잡비만 준, 용돈만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고, 그 돈을 재테크에 이용해서 건물을 전하는데 한 4층짜리 건물인데 이 지하 1층, 1층, 2층은 세를 주고 4층에다가는 아파트 34평짜리를 만들어서 4채로 꾸며놨더라고요. 그중에 자기가 하나 살고 완전히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난 후가 48이야.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 진단을 했더니 신장암이라 그러더래요. 키드니. 신장암은 전이가 빠르니까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한양대학병원 갔더니 이미 등뼈에 전이가 됐다. 경희대학 갔더니 이미 간에도 자리를 잡았다. 서울대학병원에 갔더니 너 손을 못 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누군가가 연세대학 가보라 그러더래요. 아마 부인을 통해서 연세대 교목하고 약속이 됐던 모양이지요. 가니까 목사님하고 의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넘어갔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래 기도를 받고 내려오는데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온전히 절약하고 해서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이게 48에 가게 생겼으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별짓 다 했대. 다 낫지 않더래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별거. 나중에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부인이 무릎 꿇고 빌어서 예배당을 갔다는 거야. 예배당을 부인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가서 이렇게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거지. 그런데 그날 왜 나를 보자고 했느냐. 내 설교를 부인이 듣고 가서 전달한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있다가 이까지 끝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덕방 영감을 데려다가 이걸 팔아달라 그랬대. 왜 그 교회가 건축 건금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걸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거 아닙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이거 팔아서 몽땅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 이후에 한 번도 11조 한 번 못 해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인데 부인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부인이 못한 11조도 한꺼번에 다 드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쁜 낯으로 자기가 서고 싶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돈을 이거 팔아서 안 내도 교회는 지어질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신이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그때 수첩에다가 내가 구원의 교리 10가지 적어다니는데 그걸 꺼내서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예. 10가지 대답 잘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손을 꽂고 기도 간절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 오래 했어. 한 5분 이상 했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이 남자가 탁 일어서는데 아까는 그냥 복수가 차고 수명하다고 이거 아주 찌그러지고 회색빛이었거든. 근데 아멘. 근데 얼굴이 환해. 미소가 가득해요. 눈물이 범벅인데도 확 광채가 솟아. 아,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했는데 자기가 나무찌개에다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속리산 운장대 마지막을 오르고 있었답니다. 환상 가운데 숨은 차고 땀은 비오듯 하고 다리는 떨리고 도저히 한 발자국도 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모기는 수십 길랑 떨어지고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돌 하나가 옆에 이렇게 있더래. 그래서 돌에다가 간신히 지게를 받치고 일어섰더니 갑자기 아래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이 확 자기를 감싸는데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라.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고 이야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입신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깨났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기뻐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집에 왔습니다. 목요일날 밤 마치고 금, 토, 일, 월요일날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 교수가 그날 아침에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야. 나는요 그때처럼 충격받은 적이 없어. 제가 젊었을 적에 막 안수하고 막 선풍 안수하고 막 그러면 막 20대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신비적 체험을 제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를 환상 가운데 접어들었다고 그랬을 때야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 그거 다 팔아서 건초원금 내고 기쁜 낯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속으로 확신을 했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두 됐어 저 집에 소망이 있어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데려갔어. 지금 그 사람이 살려고 하자는 게 뭔데? 지금 그 사람이 석 달만 살자고 하는 게 뭔데? 다른 거 아니야. 그거 팔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그동안에 11조 못 냈던 거 다 한꺼번에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함이야.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기 위하면 하나님에게 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풍광세계 요청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문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You're too late!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너무 늦었노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얼굴로 섰으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부흥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나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여기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